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러므로 의 삶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우리 수련회 있었습니다. 수련회 아주 시간마다 우리가 나흘 동안 했는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 중에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외상 트라우마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우리 김영수 목사님, 고통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A형 외상이든 B형 외상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해결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해결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죠?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여러분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트라우마의 해결의 키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임마누엘을 또 말씀하셨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됩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이 언제든지 이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회로 여러분, 우리가 꺼져 있는 사람들 이것을 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 호흡기도 너무 중요해요. 숨쉬기 운동, 감사로 교류하기,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 또 기록한 내용들을 소리내서 읽기, 요거를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매일 생활 속에 이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번 주는 주보가요, 아마 그쪽이 휴가인가 봐요. 수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수요일을 다 보냈기 때문에 못 실었는데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리고 메시지를 주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가정도 힘을 얻고 부부도 힘을 얻고 우리 자녀들도 힘을 얻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보니까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앞에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보세요. 컴패션으로 나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처근히 여기다 라는 말인데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자,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쭉 말했다 11장까지 쭉 말한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을 말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했다. 그 긍휼이 무엇인가? 시작.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무엇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해서요? 로마서 1장 2장 말씀 보게 되면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게 해주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은혜, 할렐루야.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을 했어요. 왜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가? 이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가 오래된 교회예요.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복음, 다시금 로마서를 써야 될 이유를 여러분 갖게 되었던가,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이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성품적으로 차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을 아주 완벽한 논리로 말씀을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여러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나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복음은 일찍 받았지만 복음을 놓쳐버린 자들 향하여 복음 언약을 다시 잡아라. 복음 언약 놓치게 되면 그 진노가, 복음 언약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다시 동화될 수밖에 없다. 이 우상의 문화,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렵게 어두움이 온 땅을 캄캄함으로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이르도록,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개인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구원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이방인도 복음 필요해요.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유대인도 복음이 필요해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그 구원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그 은혜의 길이 청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여러분 그냥 그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11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부터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될 삶의 룰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제 12장 이하에서 15장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귀한 평안, 천국의 풍성한 은혜, 천국의 하나님의 부유하심,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시면 천국 생활이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우리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는데,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 안 받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도 안 받게 되었다, 사망도 우리가 받지 않게 되었다,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 지옥 안 가게 되었다, 이런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 자비함을 입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줄이고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해주신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심판 안 받게 해주신 거예요.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진노를 안 받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나 다시 한번 정갑해 봅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이 복음은 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구약이거든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계속 메시아 오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했지 않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위에 쭉 올라가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분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감사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 복음이 나를 견인해 나가는 내 삶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요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자긍심을 가지게, 세상의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유혹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뒤에 읽어봐요. 25절 27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 죄를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늘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하여 감사 감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이번 주는 내내 제가요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커도 보통 큰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라니까 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시편 9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커도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어떤 문제 보따리 가지고 나왔어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창조 때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은혜를 믿고 우리의 부족함이 혹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예스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단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 우리 디도서 2장 13절도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이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그래서 우리 집에 기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셔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믿을 때, 여러분, 결정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예요.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영생은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이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데 어느 정도로 큰가 한번, 여러분, 만물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겠어요?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만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를 이 만유보다 더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29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10장 2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 이 사실을 사실로 믿게 되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정하신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의 단계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해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진리와 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삶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순종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타락의 주범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이 실종돼서 그래요. 모두가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말씀 가슴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뻐하시는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왜 몸을 드리라고 하죠? 외모, 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음, 긍휼하심 이 자비를 말했는데 이 모든 자비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권면한다.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삶인데 그 드리는 삶이 그냥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만물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온 천하보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게 귀히 여기신다 하셨는데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우리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우리 정독하십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로마서 6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자, 여러분, 우리 몸이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합니다. 내가 영혼 구원받을 때 몸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 영혼과 몸이 따로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이 육체도 또 구원받아요.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 영화의 몸을 입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거든요. 제가 한 2, 3주부터요 오후만 되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오다 내렸는데 이거 막 너무 흔들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가기를 싫어해서 안 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명수 목사님이 신람 선교교회 목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병원 갑시다. 목사님 분명히 혈압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막 끌려서 가다 싶어서 우리 장 목사님하고 병원을 갔어요. 세상에 갔더니 제가 저혈압이거든요, 평소에. 근데 고혈압이 돼 있는 거예요. 150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160까지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150까지는 한 두세 번 더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너무 신묘막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깜빡하는데 이게요 40분의 1초가 걸려요. 눈 한번 깜빡하는데. 우리 몸에 뼈가요 206개예요. 근데 이게 손하고 이 발 쪽에 뼈가 다 여러분 가장 그 수가 많이 있대요.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요 우리 피부는 자기 스스로 피부가요 껍질이 벗겨진대요. 한 번씩 다 여러분 이렇게 새 피부로 바뀐다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몸에 큰 혈관, 작은 혈관, 여러분 혈관을 쭉 이으면은 111만 2천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두 바퀴를 돌 정도의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 부품이 13,000개가 들어간답니다. 보잉 747 같은 비행기는요 이 부품이요 300만 개가 들어간대. 우주선을 한 대 만들려면 500만 개가 들어간대요. 사람의 세포 속에는요 100쪽의 세포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몸에 적혈구가요 25조개가 있대요. 백혈구는 250조개, 그리고 적혈구는 25조개가 있대요. 우리는 뭐 한 1,000만 정도가 되면 이해가 되고 1억 정도가 되면 많다, 뭐 이제 100억 정도 그러면 잘 계산 안 돼요. 근데 세상에 우리 몸에 적혈구만 25조개가 있다니. 우리 이 맛을 보는 혀 있잖아요. 혀에만도 맛을 여러분 구별하는 9,000개의 미각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9,000개.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몸 하나만 생각만 해도 세상에 우주선 그 항공 여러분 손을 만드는데도 500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세포를 100조 개를 이거는 누가 만들겠어요? 우리 내 몸을 봐도 이 세상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이 몸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약 40%가 폭력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 60, 70%가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 40%예요. 우리 결혼한 아주머니들이 이상하게 다른 남자하고 막 가까워요. 남자들이 너무 다른 부인들하고 가까워요. 이것이 심각 정도를 넘었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겠냐,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교회 안에서 뭔 그런 일이 있겠어. 안 믿고 싶고 믿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윤민호 목사님은 치유사역 하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을 했어요. 음란이 제일 많대요. 음란이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왜 몸을 드리라고 하나요? 너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서 그래.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부활체,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겠지만 이 땅에서도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하는데 예배자로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향력이 없느냐? 여러분, 삶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부분들, 먼저 몸을 거룩해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거룩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7절 8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가 보통 이게 어려운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는 여러분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부모가 거룩하면 아이가 거룩하게 자라나요. 부모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언약 잡고 임마누엘 누리면 자식에게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라면 효도해요. 말씀대로 잘 성장한 자녀가요,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니까.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잘해요. 부인들은 남편에게 잘하세요. 다른 남편하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 다른 부인하고 말 많이 하지 말아요. 예배 끝나면 집에 곧장 가고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또 우리 식당 가서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갑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보통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여기서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게 하려면 날마다 일상생활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오늘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거룩하고 보는 것이 거룩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쓰고 헌신과 봉사를 주일날만 예배 놀러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휴가 가듯이 어디 산책 가듯이 주일 하루 나와 하지 말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예배하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예배하고 어쩌든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제물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한 후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살만할 때는 저 다른 종교로 가서 다 망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믿은 사람들이 1대, 2대, 3대, 4대 이제 오래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5대까지도 오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유명 인사들 여러분 거부들 엄청나게 우리 한국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증명되는 거지요. 우리가 아이고 나는 앞으로 나이 좀 먹어가지고 젊을 때는 내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늙어서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산제물은 오늘 내가 최상의 최고의 가장 귀한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이요 젊음을 드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가장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성공 기를 누릴 때 가장 최상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건강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의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은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담아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산제물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음을 바쳐가지고요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참 젊은이라도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방송 선교하시는 우리 서동수 목사님 오셨는데 저 친구예요.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 또 라오스에 가시는 우리 신중수 이상우 우리 선교사님 부부 오셨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너무 귀하죠. 우리 오만에서 온 젊은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젊은 40대 초반에 우리 선교사님이 헌신하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여러분 참 귀하죠. 40대 초반에 우리 선교사님이 헌신하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여러분 참 귀하죠. 40대 초반에 우리 선교사님이 헌신하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여러분 참 귀하죠. 40대 초반에 우리 선교사님이 헌신하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여러분 참 귀하죠.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젊음을, 삶을 송두리째 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한 삶 사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또 목회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또 중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게 될 때 또 여러분이 이 폭염 얼마나 덥습니까? 그 공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봉급 받아서 그 봉급에서 이사 헌금 떼고 그 봉급에서 선교헌금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공장의 직원들, 여러분 그 공장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여러분 근로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의 일터, 거기에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선교사님들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고 그 배후에서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헌금을 제때 못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선교헌금을 기다릴 텐데 주님, 주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현장에서 선교로 생명을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과 다를 바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의 삶과 우리가 이 막스 웨버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직업이 성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들, 거룩한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요, 여러분의 천국 배경을 선포하십시오. 아까 보셨죠? 어마어마한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온 천하와 너 안 바꾼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천국의 배경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누리세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를 사역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누림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명 감당도 누리는 사명 감당이 되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리만 헤매 마를수록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까. 이번에 우리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포가시 아니다, 위드가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어제도 폭염인데 전도 현장 나갔더니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막 나오셨더라고요.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폭염에 우리 다시 방학입니다, 쉽니다 그랬거든. 그런데도 8명, 9명이 나왔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 은혜가 나를 끌어내는 것이요. 은혜가 끌어내는 거예요. 저 주방에서 그렇게 비 오듯 땀을 흘리고 남성교회가 어제도 막 온몸이 비 오듯이 다 젖었어요. 그러면서도 청소하고 우리 오늘 새가족방 가시면은요 깔끔하게 차 나왔습니다. 새가족방 다 우리 OK 운동 물품들 다 정리해서 또 따로 넣어놓고 그리 하고 나니까 3시, 4시가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게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으로 여러분의 신분 상승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 상승감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신분 상승감을 누리세요.
이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사명, 이것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것밖에 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아무리 수고하고 힘이 들어도요, 행복해야 되지. 아이고 힘들어라, 힘들어,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스탑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 되지 않아요.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8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귀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 영적 예배자로 또 승리하는 삶 살기를 결정하고 일어난 믿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